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흘러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일은요, 믿지 않으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호흡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에 호흡이 있을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강이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은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들이 주가 돼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들을 살펴보고 묵상을 하니 자연스럽게 제 마음에 들어오는 것은 정치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오더라고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건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존재들, 그들의 앞에 주의 십자가가 있고 능력이 있고 어린 양이 있고 보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대적하는 존재들, 왜 그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까? 그들의 입장에서 한번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혹시 정치에 관하여 성도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저는 아직 어려서 주위에 들은 것밖에 없어서 잘 모릅니다.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근데 정치는 이렇다라고 하더라고요. 국민들을 위해서 머리를 숙이는 것, 나라를 위하여 고민하는 것, 생각하는 것, 그게 정치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올바른 정치의 모습이 보이지 않다 보니 우리 입술에서는 불평과 불만이 나오는데, 그들로부터 나오는 오물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고 우리 안에 들어온 오물이 다시 그들에게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 또한 그러한 모습들이 보입니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이러한 모습이 있어요. 왜 이러한 모습이 이들에게 있을까요? 우리 교회에서도 자연스럽게, 그리고 주위에 있는 교회에서도 자연스럽게 이것을 가지고 오면 어떠한 분들이 있을까요? 자연스럽게 앞에 계신 장로님들, 죄송합니다, 고민하셔야 됩니다. 당회를 이끌어가는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의 마음에 어떠한 것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교회의 정치가 달라지고 방향이 달라지고 믿음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지도자로 세워진 그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생각과 지식과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그 종합적인 것이 우리 교회에 퍼지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정치 지도자들이 아랫사람과 니고데모의 말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이들이 원하는 것은 뭘까요? 자기들의 자리를 지키는 거고, 권력의 자리를 지키는 거고, 내 자리에 누군가가 칼을 들이민다라고 생각하면 정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를 잘라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 무엇인지 그것을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중요한 순간에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뜻이겠죠. 오늘 본문도 동일해요. 자기들의 것을 지키기 위하여 기득권층들이 자기의 자리에, 그리고 자기를 따라야 되는 사람들이 그를 따라가니까 그를 비하하면서 약점들을 가지고 옵니다. 자, 주위의 사람들에게 어떠한 말들이 먼저 들려오는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것이 있는지 한번 봐볼게요. 오늘 본문 46절하고 51절입니다. 아래 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46절은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잡아오라고 아랫사람들한테 시켰는데, 그 모든 것들을 듣고 보고 생각하고 이거 아닌데, 지각에 있는 사람들이 아래에 있는 사람들 이거 아닌데 그냥 와요. 그리고 51절은 무엇입니까? 예전에 밤에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거듭남에 대해서 한 수 배우고 믿음이 생긴 니고데모, 그가 뭐라고 고백해요? 우리 율법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참 신기한 것은 꼭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의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고 시험하는 것처럼 올바른 말이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정치하는 그들은 이 올바른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고민하고 수집해요. 근데 그게 진짜인 것처럼 수집을 해요. 근데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오늘 성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왜 그 근거들이 거짓인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온 근거, 이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주위에 있는 모든 기적들이 벌어졌고 표적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제시하는 근거들이 뭔가요? 먼저 49절입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49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제시하는 증거가 이겁니다. 그들은 율법을 알지 못하는 존재들이다. 그들을 따라간다면 너희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쉽게 말을 하면 너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라고 말을 해요.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기본적인 율법을 알지 못한다, 이게 어떤 뜻일까요? 유대인의 가장 기본적인 교육이 뭔지 아십니까? 쉐마 교육입니다. 이 교육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습니다. 13세가 되면 남자들은 자연스럽게 성인식을 하고 그들은 회당에서 말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즉 성인으로 친다는 뜻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모든 것들이 모르는 무리가 여기에 자격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아예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율법들은 무엇일까요? 613개 구약에 나와 있는 이 율법을 가르칠 수 있느냐, 정확하게 연구하고 있느냐. 오늘날로 치면은 석사, 박사, 하버드 나오고 아니면 서울대 나오고 연고대 나오고 소논문 쓰고 그리고 각자가 저서를 편찬하면서 계속해서 연구를 하면서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있는 사람인가, 연구하고 있는 사람인가? 네,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한 사람이 바로 저 갈릴리 출신 예수다. 율법이 없는 무리들이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지금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기적이 펼쳐지는 게 그게 무엇이냐? 근거가 없지 않느냐? 이게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지도자층의 모습입니다.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따라가게 되어 있을까요? 요한복음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이 들어가는 순간 어둠은 물러나고 그 빛을 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온다라는 뜻이겠죠. 또 어떠한 근거를 재면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습니까? 52절입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니고데모가 옳은 소리를 합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 알기 전에 심판하냐? 그러냐? 그들이 듣지 않아요. 듣지 않고 그들이 말한 말이 방금 읽은 52절입니다. 그들이 제시하는 근거 뭐죠? 하나님의 말씀에 이 선지자 갈릴리에서 나올 수 없다. 이것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서 활동을 했고 어디서 살았으며 어떠한 모습으로 자라왔는지 그 정보를 수집했다라는 뜻입니다. 마치 정치꾼들이 상대방의 약점을 찾아낸 것처럼, 그리고 이것이 사실인 것처럼, 진실이든 거짓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걸로 이슈화를 시킬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역이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 출신이 된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난 곳이 어딘지는 다 아시지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안타까운 일이 벌어져요. 헤롯 왕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통방 박사들이 다시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는지 탄생했는지 알려주지 않고 가버려요. 2살 이하로 모든 아이들을 죽여라. 그게 그때 당시의 모습입니다. 정치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애굽으로 피신했고, 시간이 흘러 헤롯이 죽습니다.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그가 죽었으니까 다시 올라가라 라고 알려주는데, 그것을 이어서 누가 왕이 됩니까?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서 유대의 왕이 돼요. 무서워서 못 가요. 죽일까봐. 그때 그들이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로 말미암아 나사렛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입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참 우연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무서워서 도망간 곳이 나사렛인데 하나님은 그것 또한 하나님의 애언의 성취의 말씀으로 이루었다. 그리고 그 모든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로 치면 하버드에 나온 사람들이 석박사고 논문과 모든 책들을 쓴 사람들이 연구한다라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이 말씀을 연구하지 못했나 봐요.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것이 중요할까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연구하였고 고민하였고 생각하였고 객관적으로 바라봤더라면, 나를 믿지 못한다면 표적이라도 믿어라라고 그 모든 말을 믿었더라면 어땠을까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중요한 이유,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우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아멘.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베들레헴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자신들이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것 같아요. 무엇을 믿고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 갈릴리 출신이다. 그는 천박하다. 천박한 출신이다. 배운 게 없다. 그는 연구하지 않았다. 그러기 때문에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결론입니다. 왜 이렇게 성경에 박학다식하다라고 하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믿지 않는 것일까요? 답은 그들이 다른 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믿는 것은 정확하게 무엇이다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로 통합해서 말을 드릴 수 있는 근거가 딱 하나입니다. 무엇이냐? 이들은 다른 복음을 믿었습니다. 갈라디아에서 보면 다른 복음을 믿으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해요. 근데 지금 이들이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율법이 없는 무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 그들이 바로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근데 신기하게 자기의 얼굴에 침을 뱉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백합니다. 저의 지식과 학식은 보잘것없습니다. 저의 이성도 보잘것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심으로 그 믿음이 허락되어야만 저는 주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뛰어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학식과 지식,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이단의 우두머리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존재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다른 복음이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믿으려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객관적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의 선물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아랫사람들 혹은 니고데모처럼 마음이 열린 사람들,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소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요, 회개하라는 소리요, 하나님의 은혜이니까요. 만약 이러한 마음이 없다면 그들은 오늘 등장하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처럼 정치하는 정치꾼들일지 모릅니다. 무슨 뜻이냐면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그저 욕심 많은 나이 먹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겠죠. 저도 조심해야 됩니다. 무슨 뜻이냐? 이것은 참으로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밀어내고 그 자리에 자기가 앉는 겁니다. 수많은 진실 가운데 모든 것들을 거부하고 율법도 제대로 모르면서 율법의 잣대를 세움으로써 상대방의 약점만 찾습니다. 그를 공격해야 되니까요. 그래야만 내가 내 자리를 지킬 수 있으니까요. 그것은 사단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러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기도합니다. 오히려 금요일 본문에 등장하는 니고데모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관련해서 반박할 수 있는, 그의 편에 서서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자, 즉 성령을 받은 사람들로서 성령의 충만함이 흘러 넘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흘러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